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누가복음 22장부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왜 이제 이렇게 체포가 되고 어,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참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잖아요. 그러면서 어, 또 예수님이 이제 우리 죄값 다 갚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 영원히 씻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날이 이제 초실절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누가복음 22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로 시작을 하죠. 누가복음 22장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로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여기서 유다 그러면 이제 가롯 사람 유다, 가롯 유다는 이거 지금 예수님을 지금 그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누가 가롯 유다가 네. 그러니까 지금 3절에 보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로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랬어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그랬죠.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그래서 1월 14일이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1월 15일이 무교절, 15일부터 21일까지 7일 동안이 무교절이고요. 16일 날이 그러니까 15일이 무교절의 안식일이고요. 16일이 초실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월 14일이죠. 그날이. 15일이 무교절의 안식일, 16일이 초실절 해서 유대 종교력 1월 16일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1월 14일도요.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도요. 무교절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하루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만약에 이제 오늘이 4월 25일이잖아. 그죠? 그러면 4월 26일은 언제부터예요? 그러니까 12시, 밤 12시를 지나서 이제 뭐 1시, 2시 그러면은 4월 26일로 계산이 되죠. 그런데 유대는 오후 6시, 오후 6시부터가 새로운 날의 시작입니다. 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6월절이다 그러면 1월 14일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신 것이 인제 그 요일로 보면은요. 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어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요일로 보면은 금요일 날 운명하셨죠? 그리고 어 금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 무교절의 안식일이거든요. 그쵸? 네. 그 장사 지낸 바 되셨고요. 그리고서 인제 토요일 날 저녁부터 토요일 날 6 시부터 그다음 날 6 시까지가 초실절이죠. 예. 그때가 인제 주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그러니까 인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한 날짜는 그러니까 목요일 날 저녁이 되겠네요. 그죠? 목요일 날 저녁. 네. 목요일 날 저녁 그러니까 6시 지나 가지고 그래서 인제 목요일 날 저녁에 붙잡히시고 네 금요일 날 운명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 가지고. 네. 온갖 고초당하시고 예 그러한 날이 금요일이잖아. 그죠? 예. 그렇게 계산이 되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월절 이제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일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렇게 뭐 사시는 집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서 주무셨는지 그 성경에 어떤 기록이 어디 뭐 이렇게 거주하는 집이 계셔 가지고 거기에서 사시면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 이렇게 보면은 뭐 이슬 맞고 산속에서 뭐 주무시기도 하시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인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참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값 대신 심판당하러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이 땅에서 이슬 맞아 가면서 주무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또 제자들 말씀 전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 들으러 온 사람들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을 병을 고쳐 주시고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주시고 정말 쉴 틈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만찬을 할 장소도 지금 어디 뭐 지정된 장소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쩌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 유월절이다. 왜?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 유월절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러니까. 예. 마지막 유월절이다. 네. 왜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다음에 살아나신다 뭐 이 말씀을 하는데도요. 제자들이 귀담아 글쎄요. 무슨 말씀인가 몰라요. 예. 자,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그러니까 이 떡은 누룩 없는 떡입니다. 이거 유월절 뭐 무교절 초실절 해가지고 그 무교절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계산되는 그 무교절 그때까지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늘날도 보면은요,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누룩을 아주 방 안에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이 누룩 넣은 거를 방 안을 샅샅이 뒤져가지고 없게 합니다. 그래서 그 누룩이 있는 음식을 태우죠. 그래서 예.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누룩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 행사하기 전에 누룩 있는 거는 이렇게 태우더라고요. 보니까 음식을. 자, 그래서 여기 이에 아니고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죽는다. 내가 이렇게 너희 죄값 대신 죽는다. 몸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우리 죄값 대신 심판을 당하셔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흘린 피를 흘릴 것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피로 언약의 피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얼마큼 씻었다? 영원히 씻었다. 예. 그 말씀을 인해서 피를 또 흘리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니까 그쵸? 예수님은 지금 죽음 앞에서 참 그 마음이 그렇잖아요. 감남산에 가셔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잖아요. 너무나 고민하고 내가 죽게 되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그 받는 그 고통,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그 고통,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모욕과 채찍과 침뱉음과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 그 고통, 참 그 고통 앞에서 지금 예수님은 그거를 알고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이제 누가 크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의 한국의 예배당의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과 죽으심, 부활, 내 죄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의 보배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 없어졌다.
그래서 의인되어 천국 간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의 한국의 예배당의 모습이, 그죠? 그냥 그곳에서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현대에 물질이 풍부합니까? 그죠? 그런데 물질이 풍부한 대신에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 황폐화가 되어 있어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점점 더 너무나 이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더 심해요, 그러니까.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뭘 원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위로받을까? 어디 가서 위로받을까? 그래서 어 그 예배당에서 되어지는 것이 인제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이러한 쪽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초창기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런데 정작 인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지를 못했죠. 왜냐하면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거짓 교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어떤 일까지 했냐 하면은 죄인으로 가두어 두는 일까지 예배당에서 했어요. 죄인으로 가두어 뒀어. 해방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마땅히 죄인입니다. 우리는 아주 마땅히 죄인이고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것이 한국의 예배당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못 했다니까요. 왜냐하면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교리를 믿었기 때문에. 뭡니까? 예수님이 원죄만 씻었고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예수님이 과거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 교리를 믿어 가지고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죄인으로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생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죄인으로 어디 가요? 천국을 못 가죠. 죄인은 어디 갑니까? 영원한 불못에 간 거죠.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우리는 의인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의인되어 성령 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단 하면서 들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예배당을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죄인입니다. 예. 죄인입니다. 예, 그냥. 거기서 해방받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믿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힘과 부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근본이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교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죄사함을 주지를 못했죠. 그래서 인제 예배당에서 계속적으로 인제 고민이 많은 거죠.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나?' 그래서 인제 막 고민하다가 성경을 보다가 인제 거리를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 그럼 처음에는 안 받아들이다가도 인제 막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나?' 이렇게 해서 또 인제 복음을 향해 나온 사람들이 있고요. 또 인제 어 이화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던 어떤 자매분께서
길거리에서 만났대요. 근데 그분이 서울에서 복음전도 집회 거듭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는 거듭난 집회에 다녀와 가지고 이제 거듭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학인 목사님한테 "거듭났느냐?" 물어봤대요. 그 말 한마디가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죠. 왜냐하면은 아주 예배당에서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본인이 생각을 했는데 "거듭났느냐?"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거듭났느냐?" 이거 본인이 열심히 뛰어난 사람한테 "거듭났느냐?" 그죠? 기분이 안 좋겠죠 아무래도. 그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 말씀이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거듭났나? 내가 받았나?' 이러면서 이제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구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막 간절하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이 꽂히더래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세상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읽게 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 말씀이 마음에 예 이루어지면서 죄가 없어졌어요 영원히. 거듭났어요. 네. 그 간증을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또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네. 정말 그러니까 인제 저는 이화긴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누군가가 말을 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인제 전직 예수의 신부였다가 캐톨릭의 실체를 깨닫고 캐톨릭에서 탈출하고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그 알베르토 리베라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분은 어 그러니까 6 살에 천주교 신부 되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7 살. 예. 6 살, 7 살에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엄마가 스페인 인제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스페인에 천주교 아주 미사 한 번 안 빠지고 엄마가 그렇게 열심으로 믿는 천주교 신자였어요. 그래 인제 그런 상황에서 인제 7 살인가 인제 천주교 신부가 되는 학교를 들어가게 된 거죠, 알베르토가. 그랬는데 인제 엄마가 몸이 아파 가지고 그 병이 걸려서 이 신부 되는 학교에 이모님이 인제 오셨대요. 그래서 알베르토에게 알베르토 인제 거기 인제 허락을 받아야 가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인제 거기 신부들한테 인제 "알베르토 엄마가 지금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 엄마 소원이 알베르토를 보는 게 소원이기 때문에 좀 보내 달라." 이런 거죠. 근데 알베르토가 신부 수업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신부가 되는 그 수업을 받으면서 완전히 세뇌가 돼 가지고요. 어떻게 변했냐 하면은 "나 안 가겠다."고. "우리 부모님은 여기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천주교 신부가 되는 학교에 들어가면서 그 자기의 부모는 그러니까 뭐 천주교 교황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안 가겠다."고. 애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그 이모들이 "제발 부탁한다."고 "엄마의 소원이다." 그래서 인제 가게 된 거예요 집에. 이 집에 갔는데 거기 인제 신부가 종부성사회로 인제 와 가지고 다 미사 마치고 뭐 다 했어 인제. 그랬는데 이 엄마가 알베르토를 보면서 "알베르토야 나 좀 도와줘라. 지금 저 불못에 나를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어. 불! 불! 나 좀 도와줘. 나 불못에 안 가게 도와줘. 알베르토야." 그러니까
이 알베르토가 옆에 천주교 신부가 있잖아요. 제발 도와달라고 우리 엄마를. 그랬더니 그 신부가 하는 얘기가 "난 다 했다. 할 거 다 했다." 뭐 고해성사 뭐 종부성사 뭐 할 거 다 했다 이 얘기죠. 그런데 엄마가 "알베르토야 나 불고생한다. 불 불 불 불." 이러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인제 알베르토가 울면서 엄마 무덤에 가 가지고 "엄마 내가 훌륭한 천주교 신부가 돼 가지고 내가 아주 훌륭한 신부가 되겠다."고. 그러면서 인제 막 울면서 예 천주교 신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가 됐어요. 예. 그랬는데 그러니까 인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어 신부가 되는 학교에서 성경이 보고 싶은 거죠. 예 성경이. 그래 가지고 몰래 성경을 어떻게 얻게 됐어요, 누군가로부터.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 큰일 나거든. 그래 가지고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을 구하게 됐다고. 그래 가지고 그거를 손전등을 그러니까 인제 이 기숙사에서 이 손전등을 사용해 가지고요. 3년 동안을 봤어 몰래. 성경을. 그러다 보니까 인제 하루는 천주교 신부가 수업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 베드로가 반석이다." 막 이런 수업을 하더래요. 그래 가지고 이 알베르토 리베라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아 아닌데요. 반석은 예수님인데요." 그리고 그러니까 반석이 예수님이니까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지. 누가 뭐 인간이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어? 천주교 저기죠. 예수님만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반석이다." 리베라가 그런 거죠. "예수님이 반석인데 왜 어떻게 베드로가 반석이냐. 말이 안 된다." 인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신부가 "당장 너 저기 뭐야 교실로 오라고. 교무실로 오라고." 그래 가지고 인제 갔어요. 가 가지고는 "네가 한 말은 얼마나 위험한 말인 줄 알아?"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너 목숨이 위험해." 그 얘기하면은.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이 뭡니까 반석? 영원히 움직이지 않는 돌이 반석이잖아. 그죠? 인간은 변해요. 인간은 베드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닭 울기 전에. "나 예수님 모른다."고. 막 저주하면서 막 부인했어요. 이 사람의 결심이 그렇게 변한다고 그러니까. 요동하는 돌멩이지만 요동치는 돌멩이 그죠?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은 예수님. 반석, 영원한 반석. 그러니까 인제 우리 인간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아니면 모래에 집을 지었느냐.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씻겨진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아요. 왜?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영원한 것입니다. 예.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무너짐이 심하다. 그 뭐예요? 인간의 행위. 내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의 행위 여러분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해요. 하나님이 그냥 콧구멍 그냥 3분만 이렇게 막아주시면 이 세상 떠나는 게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행위요? 인간의 행위는요, 절대로 죄를 씻을 수가 없죠. 그냥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로는. 예. 그렇기 때문에요, 반석이 누구다?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네.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가졌다? 예수님이 가지셨다. 그래서 인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고서 인제 우리가 영원히 죄 없다. 그죠? 우리가 영원히 죄가 없어져가지고 의인되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왔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가 되었죠. 예.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 왔으니까. 천국의 열쇠가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천국의 열쇠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영원히 의롭게 했다. 이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요, 의인되어 성령 받고 천국 가는 거고요. 거절하면은 여전히 죄인으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천국의 열쇠다. 복음이 누가 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한 거? 그거는 그 모래 위에 쌓은 거고, 그죠? 누가 한 거? 예수님이 하신 일. 복음이 천국 열쇠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았지. 네.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저 의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의로운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습니다. 의롭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죄인은 구원을 안 받은 걸 증거하잖아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니라. 그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가지고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우리 하나님의 거듭난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전하잖아. 나를 구원받게 한 복음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영접, 예수님의 피로 그들의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의롭다 그러거든.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 알베르토 리베라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어떤 남자애가 오더니 막 입에다 뽀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알베르토가 막 야단치면서 막 거기 이제 신부들이 이제 올 거 아니야. 막 난리가 나니까. 왜 그러느냐? 그래서 이 아이가 나쁜 짓을 했다고 나한테 내가 자는데 막 뽀뽀하고 막 그랬다고. 그랬더니 신부가 있잖아요. 천주교 신부가 그러니까 알베르토를 향해서 뽀뽀하고 막 이런 애를 야단을 쳐야 되잖아. 그런데 알베르토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어떻게? 야, 너는 친구의 사랑을 받아줘야지. 왜 친구의 사랑을 안 받아주냐? 이러면서 알베르토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알베르토가 너무 이상한 거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서 이제 그 몰래 성경을 읽은 거거든요. 3년을 손전등을 비춰가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러면서 이제 뭘 깨달았냐 하면은 천주교는 악하다. 여기는 진리가 없다. 천주교의 실체 너무 악하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요.
이제 남미에서 천주교 신도들을 이렇게 모아 놓고서 연설을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한 수만 명 모였대. 근데 거기에서 터뜨린 거지. 이 알베르토 리베라가 그때 예수의 신부가 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천주교는 여러분 천주교에 썩으면 안 됩니다. 천주교 믿다가는 천국을 못 갑니다. 막 이러면서 천주교의 실체를 얘기한 거예요. 이거 가만두나? 천주교에서 이 알베르토를 체포해가지고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문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천주교 신부들이 사람들 고문하고 이럴 때는요, 너무나 비열하고 사람을 완전히 그냥 미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24시간 막 방송 나오게 만들고 또 이제 뭐 고문하고 그럴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왜 여러분 MRI 왜 찍을 때 통 있죠. 왜? 그런 통 속으로 이제 알베르토가 이제 들어가면 이제 죽는 거지, 이제.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이제 알베르토가 그 순간에 거기 이제 아무도 없어. 혼자야,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통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알베르토가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누가 생각이 나냐면 엄마가 생각이 난 거야. 우리 엄마가 지옥 간다고 막 외치면서 나보고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물론 이 알베르토는 예수님 말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얘기를 했어요. 천주교 사람들에게. 그죠? 그러나 그렇다 해가지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알베르토가 나 지금 이 땅 떠나게 됐는데 이 땅을 떠나면은 불못에 가는데 어떡하면 좋으냐고 예수님한테 막 그냥 지옥 가니까 나 좀 구해달라고 이러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그 알베르토 리베라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흘린 피로 알베르토의 모든 죄가 영원히 씻겨졌다. 이 말씀을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알베르토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구원받고서 거기를 나갈 수가 없지. 철통 같은 경비인데.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왔어요. 거기에서. 마치 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막 쇠사슬에 매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그죠? 나타나가지고 베드로가 매어있던 쇠사슬을 막 풀어주잖아요. 그러면서 옥문이 열리면서 그죠? 베드로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다고. 알베르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베르토가 이제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성경을 또 3년을 읽었어.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구세주다! 라는 거는 아는데 어떻게 해서 죄가 씻어지는 거는 모르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그래서 알베르토가 구원을 받고요.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예, 그러면서 천주교 예수의 실체를 알리다가, 예, 예수의 실체를 다 알리고서 이제 정한 시간이 되면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셨는데 그 사명이 다 마치면서 이제 결국은 1998년인가요? 천주교 예수회가 죽이려고 수차례 그랬어요. 근데 못 죽였어. 알베르토를. 그러다가 98년도에 예수회에 의해서 암살당했죠. 천국 가셨죠. 알베르토.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 알베르토의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네. 알베르토의 구원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자, 누가복음 22장 여기 지금